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리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더 적극적으로 보면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보다도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일반 종교로 공인이 되거나 또는 당시의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 이전까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순교까지 각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요는 바울인 것은 또 자신이 된 것은 모두 다 주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는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지만은 자기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목숨의 위협까지 감수를 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구원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러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쉽지 않다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을 벌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또는 자기 집안을 일으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휴방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을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또는 구원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넘어서서 사도다운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앞에 놓인 문제만에 급급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놀라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자신의 구원을 위하는 길로 받아들였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구원에 이르는 길로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삶의 목표는 항상 한 가지에 꽂혀 있었다. 집중할 수 있었다. 그가 표현한 대로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삶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철저한 우리의 랍비, 스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그가 이제 로마 교인에게 보낸 편지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 모든 처한 상황들이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죽음에 이르는 길이든 간에 자신의 구원에 이르는 길로 여긴 바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20절에서 그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하는 이런 고백도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자신의 구원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인 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바울, 그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당연한 귀결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이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 몸, 그리스도, 존귀.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그리스도가 바울의 생명이시다. 다 똑같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는 뭐가 살아있나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요? 내 속에는 뭐가 살아있나? 죽음이 존재하는 것인지 생명이 존재하는 것인지. 생명이라고 할 때에는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뻔한 것이거든요. 뻔하죠. 근데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 속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고 계시니 그리스도 자체가 바울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 표현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므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귀결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생명이라면은 지금 죽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21절에도 보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같은 거 아닙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쨌든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니 나는 죽으나 사나 말하자면은 생명의 삶 가운데 거하는 거죠. 옳습니까? 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계시니까 죽으나 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처럼 좀 이따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그분이 내 속에 계시다고 한다면 내 몸이 죽으나 사나 똑같은 거예요. 야, 이런 신앙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이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죽으나 사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더운 날씨 속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주무시기 전에 한번 오늘 하루를 평가를 해보면은 내가 이 하루의 삶에 그냥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는 내 육신의 삶을 어떻게든지 연장시켜 보려고 아둥바둥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의 삶을 그야말로 단말마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이런 말씀, 바울은 도대체가 생명과 죽음,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차원에서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분들인데 뭘 보고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시나요? 여러 내용들이 가능하겠는데 숨을 쉬는 것도 그렇고 눈을 뜨고 떠들고 서 있는 이건희 목사를 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귀에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살아있음의 어떤 증거들이 될 터인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있다 죽었다 이것을 판가름할 때에 두 기능이 아주 중요하게 작동을 하지요. 한 군데는 뭘까요? 심장 박동이 되느냐, 또 한 군데는 뇌가 살아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심장이냐 뇌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인간의 죽음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게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 결국에는 뇌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인 상식이지만은 심장이 뜀으로 인하여서 피가 막 이렇게 펌프질이 돼가지고 뇌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피가 이렇게 펌프질이 돼가지고 뇌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피에 섞여 있는 산소가 우리 뇌에 공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멎으면은 뇌도 멎을 수밖에 없어요. 심장의 박동이 멎으면은 뇌의 기능도 멈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심장마비로 쓰러지든지 해가지고는 갑작스럽게 사람이 쓰러졌다 그러면은 이 심장마비라고 판단이 되면은 CPR을 해야 되잖아요. CPR.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 여러분들 자주 보시죠. TV나 이런 데 보면은 쓰러진 사람의 심장 부위에다가 저도 그거 하라고 그러면 잘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심장 부위를 강하게 압박을 하는 그런 동작을 수십 분 이상을 해야 되는 거죠. 수십 분. 그 골든 타임이 보통 심장마비다 그러면은 4분에서 5분. 그러니까 4분 내지 5분 사이에 심폐소생술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만이 그 사람은 살든지 아니면은 그 사이에 또 문제가 붙어가지고 몸은 살아있지만 거의 죽은 상태로 놓여 있든지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심폐소생술 이거 CPR을 한다고 할 때에 그거는 이미 CPR이 필요하면은 입으로 하는 인공호흡은 그 단계는 이미 지나간 단계라고 그러죠. 그 4분 내지 5분 사이. 우리 전 국민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자격증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훈련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어르신들 이제 많이들 계시는데
자다가 죽는다. 자는 듯이 죽는다.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자다가 죽고 자는 듯이 죽을까요? 어떤 상태가 되면 그런 건가요? 심장이 멈추는 거죠, 자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근데 어르신들 말씀을 들으면 그게 제일 편안한 죽음이라고 그러세요. 유가족들에게는 참 아픈 일이지만은 본인 자신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주무시다가 자기 물론 그런 아픔과 느낌은 있으시겠지만은 그렇게 뭐 한 4, 5분 내 그렇게 숨을 못 쉬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상태가 되는 것. 글쎄 어떤 죽음이 옳다 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하여튼 인간들 죽음의 수많은 경험, 누적되어 있는 그런 경험치에 의하면은 그게 그래도 본인들에게는 가장 덜 고통스러운 죽음일 수 있겠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죠. 이게 심폐소생술은요, 1분당 그게 쉬지 않고 계속 그 심장을 압박을 하는 게 1분에 100회 이상을 해야 돼요. 힘도 있어야 되고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저 같은 사람은 그거 1분에 100회 이상을 막 그렇게 하다가 내가 죽게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사명감을 가지고 한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은 이게 생존율이 안 하는 거에 비해서 2~3배 정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뭐 해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말할 때에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건 심장이 또 거기에 따른 뇌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에 생명의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심장도 뛰고 뇌도 뭐 정상일 수도 있지만 온몸을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수도 있고요. 뇌사 상태에 놓여있을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모습이겠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생명이라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뛰고 뇌가 활동을 하고, 그런데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차원이 다르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뭐 이 CPR 같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져낼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죽어가는 사람의 심장을 온전하게 되살려 놓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사실은.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것, 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 생명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게 생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요? 바울의 이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런 사역이 계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시는 생명력으로 인생들 가운데, 세계사 가운데, 우주 가운데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바울이 정말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이라고 했느냐 하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일반화시킨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이런 말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최고의 근거는 뭐냐 하면은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으로서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부활까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를 내다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조금 내용이 어렵게도 느껴집니다만은,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면, 부활 사건 아니면, 또 그 자신이 부활의 체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계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적인 차원이 어렵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모든 일반적인 생명 현상을 뛰어넘는 부활, 바로 이 부활 생명에 근거해가지고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을 원한다, 그런 말을 또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자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과학자들이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연구 결과를 설명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노벨상도 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인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자,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생명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말할 게 없는 게 과학자입니다. 생명 그 자체. 아까 제가 그 심장이 뛰고 뇌가 활동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게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생명 그 자체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무엇을 얼마만큼 말할 수 있느냐?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이 심장이 피를 그냥 펌프질을 해가지고 온 몸에 돌려야만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유지된다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잘 증명을 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심장이 멎어버리면 그냥 온몸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심장의 역할이 뭐냐? 피를 거르고 새 피를 뿜어내고 더러운 피를 다시 받아들이고 걸러내고, 그래가지고는 새로운 피가 온몸 발끝머리까지, 머리 끝까지 그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움직임을 가지는 게 심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심장이 그래야만 되느냐? 이거에 대한 답변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곤충 가운데 보면요, 피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단세포적인 생명체들이 많아요. 우리 인간들만 피가 있고 심장이 있어가지고 움직인다, 그거 아니잖아요. 사자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이런 생명체들이 다 심장이 있고 피가 있어서 그 심장 작동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유지한다 할 때에, 그러면은 피가 없이도 살아가는 단세포 생명체들, 단세포적인 생명체들, 그 심장의 피가 바로 생명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되거든요. 이게 저도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소개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그게 다세포가 되었든 단세포가 되었든 간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인데, 다 그러면은 심장이 있고 그러면은 피의 활동이 있고 그래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냐? 대부분은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단세포 생명체들 가운데에는 피 없이도 생전, 생명이 가능한 그런 존재들이 있다. 그러니까 심장과 피가 생명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모든 생명 현상들은 왜 이런 모습 원리들을 갖게 되었을까? 다른 방식은 가능하지 않은 것일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완벽하게 되어질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오늘 하루 살아온 것이 어떻게 보면 구차한 모습일 수도 있고 비굴한 모습일 수도 있고, 이게 뭐 하루를 평가를 해보면 내가 잘 산 건지 못 산 건지 그것도 판단이 잘 안 설 때가 있고, 내가 하루 동안 뭘 한 건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생명 그 자체는 신비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신비함으로. 우리의 신체 조직만을 생각해 봐도요, 이거는 완벽한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신비로운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느 구석 하나 신비롭지 않은 게 없어요. 신비 그 자체다. 근데 신비롭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단 합리적이 않은 것으로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신비롭다 하는 것은 이게 비합리적인 구석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생명 그것이 신비롭다 하는 것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미래의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10분 뒤를, 1시간 뒤를, 1년 뒤를, 10년 뒤를 누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의 신비롭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 지구 안에서 지금 80억 가까운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너무 멀리 잡을까요? 지구가 앞으로 1억 년 뒤에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그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지구는 이제 과학적인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구는 절대적으로 뭐에 의지하고 있죠? 태양에 의지하고 있죠? 근데 과학자들이 말할 때요, 태양이 앞으로 45억 년, 50억 년 정도 흐르면은 태양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유, 목사님, 뭐 1억 년, 50억 년, 그거 왜 따지고 계세요? 앞으로 뭐 내가 50년을 더 살 수도 없을 터인데 무슨 50억 년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40억 년, 45억, 50억 년 그 정도 흐르면은, 시간이 흐르면은 태양이 엄청나게, 제가 수요일 예배 시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적색 거성이 된대요. 적색 거성.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 뭐 태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양을 위주로 돌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 뭐 해가지고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계 거의 끄트머리 거리까지 태양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대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가까이에 수금지, 화, 목토 이렇게 나가는데, 그 뒤에는 내가 모르겠어. 그 뒤에 같은. 근데 수금지, 수성, 금성, 지구, 태양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이놈의 태양이 지구를 넘어서 가지고 태양계 저 끄트머리까지 크기가 부풀어 올라요. 그럼 지구는 어떻게 되겠나요? 태양열에 의해서 그냥 확 폭발 타버리는 것 뿐이에요. 과학자들 얘기예요. 오늘 또 밤에 꿈 꾸시면서 그냥 그 꿈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모든 것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종말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현상이지만 과학자들은 일단 모든 것에 종말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끝이 있다. 그 끝이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다.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저게 이제 그 가에 붉은 그 테두리를 하고 있는 그거에다가 그 한 가운데에 점이 몇 개 보이죠? 보이시나요? 점. 한 가운데 점. 그러니까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태양계. 태양계.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화 해가지고 그 몇 개 행성들이 모여 있는 그게 태양계. 이건 뭐냐 이거 그러면은 이게 TON 618이라고 하는 이 TON은 멕시코에 있는 어떤 그 천문대의 이름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읽기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여튼 TON 618 이게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최대 규모의 블랙홀이라고 그래요. 블랙홀. 아시겠어요? 블랙홀이 뭐 하는 거죠? 뭐든지 다 빨아들여, 흡수하고.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인간이 그러니까 멕시코에 있는 천문대에서 발견한 최대의 블랙홀의 규모의 이 태양계는 무슨 볼펜점처럼 이렇게. 태양계를 중심으로 은하계가 또 이렇게 있겠죠. 아마 저게 은하계보다 훨씬 큰 규모의 그런 블랙홀 규모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는 제가 언젠가도 그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과학자의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인용을 했었는데 그거죠, 그거. 그 점만도 못한 그 지구 위에서 80억이 폭닥폭닥하고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애증 관계가 있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지지고 볶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 내용들을 바울이 알 리는 없죠. 당연히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다 미스테리한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존재들인 인간의 삶을 사나 죽으나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것은 무슨 그런 생명력에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과학자들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생명을 이야기했다 하면은 그 근거는 이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최대의 근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부활. 부활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이 시간 제가 부활 절기도 아니고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부활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의 궁극적인 생명의 선취.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그 목표이고 우리들이 지금 한참 그 길을 뒤따르고 있는데 미리 이루어 놓은 생명의 온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계시다. 그분이.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별 문제가 안 된다. 사나 죽으나. 또 과학적인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몸이 죽잖아요. 몸이 죽으면은 화장을 요즘 대부분 하니까 아니면 매장을 해요. 그러면 다 우리의 몸이 분해가 돼요. 분해가 돼가지고 아주 작은 단위로까지 분해가 다 됩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갈까? 그 생각해 보셨나요?
내 몸이 분해가 돼가지고 아주 말할 수도 없는 최하 단위로 분해가 되고 그것이 다른 행성, 다른 우주 공간으로 날아갈 가능성은 없나? 아니, 그걸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부터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게 티끌로 표현하고 먼지로 표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니까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 때마다 특히 이제 화장 예식을 진행할 때마다 빠짐없이 드리는 기도가 이제 먼지로 티끌로 돌아가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잖아요. 기도의 내용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로 그분은 지금 돌아가고 계시고, 그 세계로 들어가고 계시고, 이 개념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득해져요.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원자, 분자, 이런 세계, 사실 몸이 분해가 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성경은 흙으로 간다고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다시 그러면 가가지고 그걸로 흥크러지고 마는 거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그런 생명의 삶을 온전케 이루는 생명의 삶을 선취하신 분, 미리 이루신 분이시다.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존귀한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것을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활 생명에 대한 희망 안에서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만약에 우리의 생명의 삶이 이 땅에서 생명 현상에만 묶여 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흩어지는 것으로 그렇잖아요. 분자, 원자 이런 상태로 흩어지는 것으로 끝이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죽음이 오히려 참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다. 참 성숙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요, 이 죽음을 신앙의 초석으로 삼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생명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생명의 관계를 가장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음과 생명의 관계를 확실하게 한 내용이다. 그거죠. 제가 이번 주간인가요? 제가 이 청주 제1교회 고등부 학생회 생활을 했잖아요. 물론 유치원 때부터 다니긴 했지만 뚜렷이 남을 수 있는 시간 그러면은 학생의 시간인 것 같아요. 학생회. 근데 우리 학년에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미랄이었어요. 미랄. 우리 우회 학년은 할렐루야. 우리가 미랄. 그리고 밑에 학년이 동그라미. 고등부 1, 2, 3학년이 그렇게 엮여요. 동그라미, 미랄,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김미영 장로님이 저랑 친구니까 미랄이에요, 미랄. 다른 분들은 없죠. 근데 하여튼 미랄 친구였던 한 친구가 의정부에 있는 송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이번 토요일 날 한다고 하는 그런 초청장이 이제
그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날라왔어요. 제가 이제 축하한다고 그렇게 쓰고, 그리고는 그건 교회 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 자비로 이제 난 하나를 주문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조처를 했죠. 그리고는 이제 그 미랄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명수가 10명이 활동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그 내용을 쓴 친구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아시는 분, 정철규 선생님이라고 아시나? 우리밖에 모르는가 보네. 정철규 선생님, 그 어머님도 우리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세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끄트머리에다가 이제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수백 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썼어요. 우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수백 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수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하고 하는 이 친구의 그 글 내용을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멤버가 10명인데 제가 목사죠. 또 그때 남자 부회장을 했던 장로님? 이름이 뭐예요? 최한식이 침례교회 목사죠. 그리고는 이미 제일 먼저 장로님이 된 사람이 청주 동부교회에 있는 이몽빈 장로님, 그리고 김미영 장로님, 그리고 이번에 의정부에서 장로님이 되는 허기영 장로, 아직 장로는 아니지만 세 사람이 그렇게 장로님이 됐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용화 전도사는 또 전도사죠. 목사님 사모님이죠. 그렇게 따져보니까 10명 중에 반 이상이 말하자면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정철규 이 친구가 그런 차원에서 미랄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수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무슨 생명과 죽음의 관계성을 가지고 쓴 것은 아니겠지만은, 예수님이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죽음과 생명의 관계를 가장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우리들이 직접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이해입니다. 이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교까지 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어 있다. 죽음으로써. 내가 죽음으로 생명이 풍성하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은 내가 살려고 고집을 피우면 그 어지러움이 생기게 되어 있고 파괴가 일어나게 되어 있지만, 내가 죽고자 하면은 우리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살게 되어 있어요. 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때에도 죽으면 산다. 이거를 예수님이 미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궁극적인 기독교적인 신앙 관점을 바울은 일찍이 2000년 전에 그것을 깨닫고 오늘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으니, 바울은 참 위대한 분이시다.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성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바울처럼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내 속에 살아계시는 내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는 내 속에 살아계시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풍성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주신 말씀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결국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구체적으로 내 속에서 생명력으로 역사하시는 생명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겪어도 그것이 나의 구원을 위하는 길이요, 또한 내가 죽으나 사나 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이라고 하는 고백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